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방금 성가대가 부른 곡은요, 제가 부탁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가장 좋아하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렇게 찬송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성가대 찬양은 곡조 붙은 설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들어맞는,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에만 그렇게 감동하고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 그리고 악기의 숙련된 연주를 통해서도 똑같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노래 못하는 목사는 내가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인데요. 그런 녀석이라면 당장 초등학교로 돌려보내서 음악부터 다시 배우게 해야 된다. 네. 루터교회 목사 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개혁자가 그만큼 음악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루터가 가르치는데요. 그 원리가 바로 조화와 질서입니다. 음악이야말로 이 조화와 질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음악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한 음계와 화음을 맞추는 것, 그리고 혼자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힘쓰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가대의 미덕이지요. 그 반대라면 완전 엉망이 될 겁니다. 이런 훈련과 연습으로 태어난 주일 찬양이 성도들에게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가대 찬양은요, 오늘 설교의 반 이상을 이미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오늘 꽃꽂이도 그래요. 오늘 꽃꽂이도 사실은 구약에 있는 사르밧 과부와 또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맨 끝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두를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꽃꽂이로 담아냈다고 작가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실 적에는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이겠지만 옆으로 오시면 세 개의 꽃송이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감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주제를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또 자칫 오해하기도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헌금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남이 없는 것까지도 다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만 뚝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설교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게 오늘 본문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자니 너무 찝찝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들어가 있는,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이 들어가 있는 앞뒤의 단락들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해집니다.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이 헌금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마가복음 13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제자 한 명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자의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이 성전 정말 웅장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전에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성전을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듣기에 따라서 악담일 수도 있고요, 저주일 수도 있는 말씀이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여하튼 좋은 말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 바로 앞단락에 있는 내용 38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자기가 얼마나 유식하고 권위 있는 사람인지 뽐내는 걸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는 건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리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데 열심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40절 말씀은 더 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거 문화와 관습을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남편이 죽고 친족이 없는 경우에 그 재산을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이고요, 오늘로 따지면 법학자입니다. 이 서기관에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취지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홀로 되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맡아서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지탱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자 보호법이 바로 이 일환입니다. 사회보호법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힘없는 사람의 재산마저 탈탈 털어가는 그런 법으로 악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관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날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현실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비판하신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헌금 이야기, 이 여인이 헌금 2렙돈을 헌금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악독한 법기술자를 고발하는 내용과 성전 저주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 말씀을 기분 좋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매우 꺼림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2장 41, 4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리고 유심히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누가 얼마나 넣는지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헌금함이 뒤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고대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한쪽에 13개가 한 번에 쭉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구멍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멍 위로 나팔관처럼 동으로 만든 이렇게 쫙 나팔관이 있어서요, 그 나팔관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은 딱 들어가면서 밑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전이 금, 은, 동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동전을 넣으면 크게 큰 소리가 날 것이고
작은 동전일수록 적은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그 소리 차이가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확연히 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헌금함의 모양입니다. 부자들은 헌금할 적에 한꺼번에 왕창 넣기 때문에 뚜루룩 들어가니까 얼마 넣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얼마를 넣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딱 2개만 딸랑딸랑 요 소리만 아주 작게 나니까 이거 2렙돈이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딱 2렙돈을 넣은 것을 알아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 2렙돈으로는 하루 먹을 빵값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렙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이 단어 자체가 얍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그 화폐 단위 중에서는 가장 작은 돈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44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2렙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놓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건 부하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낼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내 힘에 붙이도록 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9절 앞뒤를 보면 그런 설교를 하기에는 맥락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2렙돈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1렙돈이 아니고 동전 2개 2렙돈일까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헌금의 모델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면 좋은 헌금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2렙돈을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사정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우선 4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기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산을 서기관에게 다 빼앗긴 여인이 서기관들이 득실거리는 성전에 제 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헌금합니다. 과연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어쩌면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삶이 모질어서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여인도 구약의 그 사르밧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그 나머지 이 2렙돈, 이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던져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심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살다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추측도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여인은 1렙돈을 넣을 수가 없고 최소한 2렙돈 이상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뜻인데요. 그 목록을 보면 소, 양 그런 짐승도 있고 곡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부자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고가의 제물들이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것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는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성전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제물의 최저 마지노선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바칠 수 있게 가장 흔하고 싼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정확하게 2렙돈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3,000원 정도 그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다고 어떤 분은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전법을 고려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재산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요. 게다가 남은 재산 2렙돈도 어쩔 수 없이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또 하나의 근거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헌금이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게 진짜 헌금이다, 이런 칭찬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43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헌금한 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다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낸 헌금이 아니라는 더 기막힌 사연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백성의 고혈을 뽑아내서 세운 성전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온갖 부당한 성전법들을 여기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의 가산을 갈취하고 이모저모의 헌금법을 만든 것도 바로 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이 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안 따르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순진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 안 가려면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고 협박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진하고 불쌍한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합니다. 왜요? 이런 배경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 일말의 희망을 거기에 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13장 첫머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성전이라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노가 섞여 있는 예수님의 화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헌금 설교로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13장 2절까지 여러분들이 단숨에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그 고유한 기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소외될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그 힘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오면 누구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곳이고,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살아갈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이 거룩한 모습, 이 거룩한 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재산을 빼앗겨버린 가련한 여인이 이제는 하루 먹거리조차도 성전에 강탈당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로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성전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이 되어서요, 로마 제국의 손에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허물고 이제 스스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예수님 스스로의 몸인 그 성전으로 새롭게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 시중에 나온 그림책 하나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곡 회도의 성서의 그림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제가 끼워드렸습니다만 그 그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독일 가톨릭 사제인데요, 이 지곡 회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그림들을 모아서 28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림마다 묵상과 해설을 이렇게 실어 놓은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 담긴 그림이 모두 다 성서를 묵상하기 매우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218페이지에 보니까 1973년도에 그린 그림, 제목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 지곡회다라고 하는 이 독일 분인데요,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한 30km 남쪽으로 떨어진 한 도시의 작은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마을에 독일인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게르마니쿰이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일종의 기숙사예요. 공동기숙사. 근데 그 기숙사 그 식당에 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학생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그 면모가 가지각색입니다.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전쟁에서 다친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프리카인이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귀티가 철철 흘러넘치는 부자 여인, 그리고 그 옆에는 학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학자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자꾸 질문하면서 꼬치꼬치게 묻고 그 이유를 따지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학자도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중앙에 광대가 있는데요, 이 광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옆에는 눈먼 노파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그 옆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가 그 해설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식당이 있는 이 게르마니쿰 근처에 길가에 집창촌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서 몸을 파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기도쇼를 두른 유대교 랍비가 앉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이 7명 사람들은요, 현실에서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함께 앉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식탁 안에 다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같이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의 발원지가 어디인가요?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얼굴 없이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집주인에게서 빛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벽을 보면 희미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설명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8번째 자리, 그것은 집주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빛이 손님들의 얼굴에 비칩니다. 이 그림의 8번째 자리에 우리를 놓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 내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회란 자고로 이런 곳이지 라고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초대받을 일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초대받고 둘러앉아서 기쁘게 밥상을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집주인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밝은 얼굴로 빛을 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만 찬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빛나게 하는 복된 성찬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성찬의 집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